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이제 4월이 끝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이제 5월도 앞두고 있는데 정말 4월 동안에 정말 많은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총선도 있었고 정말 이게 기온 변화도 심하고 정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말 미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갈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 우리도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들의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결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암시의 말씀을 몇 차례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제자들은 애써서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동료 제자들과 공감하게 말도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향한 믿음이 부족하였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여주는 말씀이 지난주에도 나눴던 내용 가운데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문들을 꼭 잠가버리고 그 뒤로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꼭 잠가버린 문들을 통과하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3년간 사셨다가 십자가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그 평강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한 증거가 되어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스승 가운데 최고로 쳐주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울은 당시에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신생한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고 사도행전 9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사울은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겼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또한 얻게 된 사울은 자신을 작은 자인 바울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도로서 예수님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 지역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며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기록한 내용을 이 담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며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에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의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담은 꿈은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가 다시 예수의 꿈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세워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가장 많은 하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이 곡은 존 뉴턴이 흑인 무역에 관여하다가 깊은 후회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사실 그가 한 일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지만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받던 흑인들을 누르러 파는 일을 하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존 뉴턴이 살던 시대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 후에 노예무역에 손을 떼고 성공회로 들어가 성공의 사자가 되어 1772년에 쓴 곡입니다. 이 곡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불림을 받고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 이 곡을 쓴 존 뉴턴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담은 찬양곡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5절에서 10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라고 감사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모든 일 즉 각 말과 각 지식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더 소중하고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차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학문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며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에 관한 지식을 얻으며 살아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온갖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또한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함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로 모였지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고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겠다는 신앙적인 결심을 하게 만드는 동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나아갈 때 예수를 만나게 되며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중생, 본어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거듭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험하게 되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확증이 되는 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한 죄인이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중생을 체험하고 난 뒤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은 진실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도 자신 알지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현상, 방언입니다. 이는 성령의 선물이죠. 저도 20살 때 이러한 일을 경험하였었습니다. 저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더 풍성하게 달라고 하면서 방언의 의미를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거의 30년 지나고 있었지만 방언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제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채워주셔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 안에 주어지는 기쁨과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저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제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 없이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시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할 일을 함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은 교회를 이루는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함께 돌보고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음을 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주시는 이유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모르고 그 은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도를 잘못 생각하고 여기는 부분이 누가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구분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같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진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모든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는 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을 최고로 여기며 쫓는 신앙인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담고 있는 전체 그림이 성경을 66권을 다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구매에 맞는 성경 구절만 선택하여 쫓기기처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며 심지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전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어르신의 신앙이랑이 참으로 독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파에 담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이야기하며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빠져나왔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궁금증을 가진 내용이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한 구절에 마여 그것을 못 넘어가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이 머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문적으로 보지 못하고 역사 가운데 전체 말씀을 보며 그 구절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려면 혼자 믿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교제를 해야 잘못된 신앙의 이야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이 교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로 교제를 더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고 미루고 따른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시려고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직 작고 믿음이 어린 우리 꾸민 교회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를 갖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꾸민교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책방할 것이 없는 자로벽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께 담아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져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견고하게 서나가는 꾸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올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